그 형통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 모든 가사의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서도 그 모든 것을 재반사항을 다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어요. 인자를 더하사.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인자란 말은 은혜란 말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은 헬라 말로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헤세드가 인자, 은혜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이 자비를 나타낼 때 쓰는 이 헤세드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아무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와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인자가 더해졌다면 거기에 보디발에게 인자가 더해졌다든지 간수 장에게 인자가 더해졌다든지 그런 말이 없고 요셉에게 더해졌다는 말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의 인자를 이 맛본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헤세드가 뭔가? 결국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죠. 이게 진정한 헤세드예요. 오늘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집에서나 또 감옥에서나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졌을 때 그 인자는 거기서 형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인데 결과적으로 그 인자는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서 맛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자유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의 헤세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창세기 39장 2절에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는데 그 형통의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 장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게 된 것이고 또 신임을 얻어서 충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관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5에서는 전옥이 감동을 받았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보디발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감옥에 가서는 누가 감동을 받았어요? 전옥은 무슨 말입니까? 전옥이란 말은 이 감옥의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총괄. 감옥을 총괄하는 사람 이 말이에요. 전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감옥을 총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관리자입니다. 그 관리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감동을 받으니까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죄수도 맡겼다. 이 죄수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죄수를 이렇게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죄수의 관리를 맡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반사무 행정을 맡겼다. 행정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맡겼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디발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이 동일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나타났냐?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또 감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맡기고 살펴보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인정했단 말이죠.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이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은 것이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기회가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을 기회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 세상의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뭐 일부러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런 경우는 다르죠. 그러나 이 전옥과 같은 경우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형통함을 볼 때 그를 인정해 줄 사람이었다. 세상적으로는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정을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직장 생활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인정받을 만한 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을 만한 때. 자, 그래서 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꿈이 또 등장하죠. 40장 넘어가 가지고 40장에 가보니까 이 궁중 감옥에 갇힌 요셉이 결정적인 축복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 결정적인 축복의 기회가 뭐예요? 바로 애굽 바로왕에게 수종들고 있었던 두 관원장이 나오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어떤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저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저들을 수종들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요셉이 궁중 감옥에 갇혔다. 이 갇혔다는 말은 속박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묶였다 이 말이에요. 갇혔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고생 하나도 안 했겠다 이게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묶여 있다고 하는 말은 갇혔다고 하는 말은 묶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억압을 받았다는 말, 속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셉은 인생의 어떤 고통의 장소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원장이 어느 날 밤 똑같이 꿈을 꾸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랬어요. 원문에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다는 말이 뭐냐면 한 가지 꿈을 꾸었다 이 말이에요. 한 꿈을 꾸었다. 그들이 한 꿈을 꾸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꿈의 내용은 다르죠. 같이 꿈을 꾸었다 이 말입니다. 꿈을 같이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꿈을 꾸게 했다. 같은 시간에 꿈을 꾸게 했다 하는 말이죠. 같은 날에 같은 밤에 꿈을 꾸게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요셉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이 부지런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섬기게 했으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 감옥에 이 두 사람을 섬기게 했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이 원문은 얼굴이 초췌했다는 말이에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아주 초췌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며칠을 고심을 한 사람처럼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지금 요셉이 한눈에 봐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밤새 꿈 때문에 고심을 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왜 당신들의 얼굴이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했던 자신만만한 그런 그 신앙 고백처럼 오늘 요셉이 하는 말이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늘 자신의 신앙 고백이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 앞에 담대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는 말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어요. 응? 여러분 지금 이방인이 꾸는 이 꿈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권 안에 지금 꿈을 꾸게 했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의 꿈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 이 두 관원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 배짱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알아맞힐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또 어떤 꿈인지 모르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하면 자기 생명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꿈을 들은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을 하고 또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전직을 회복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다 이 말이죠. 죽는다 하는 그런 해몽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 길몽을 해석을 해주고 또 흉몽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3일 되는 날 바로의 탄일을 그랬는데 바로는 신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에요.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처럼 이 바로의 탄일, 생일 이 날은 아주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는 이 죄인을 사면하고 죄인을 복권하는 일이 있고 또 그 죄로부터 놓이지 못한 사람은 공개 처형하는 일이 이게 전통적으로 있는데 바로 이 두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모든 죄가 이제 사면을 받은 거예요. 참작이 된 거죠. 그 죄의 정상이 참작이 돼서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된 겁니다. 죄를 사해주고 복직이 된 거죠.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죄에 대한 그런 참작이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바로의 이 생일날에 처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꿈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렇게 꿈대로 되었는데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복직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말했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자기 죄에 대한 결백, 자기 결백을 말하고 내가 당신이 이제 복직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내 뜻대로 복직이 된다고 하면 나를 잊지 말고 나를 바로에게 좀 얘기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하지 아니했다. 기억하지 아니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잊었다. 얼만큼 잊었을까요? 2년 동안.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2년 동안 깜깜해.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사람이 자기 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막 모든 것을 이렇게 뭐 할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면 더 깜깜 이렇게 잊어버리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뭐 할 때 다르고 뭐 할 때 다르다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요셉은 잊힌바되었지만 누구에게는 기억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잊어버린 바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사람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나의 충성을 알아주지 않고,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애씀을 알아주지 않는다?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것을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그 충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그 하나님의 헌신을 드러내십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장이 나가지고 요셉을 기억가지고 바로에게 얘기했다. 얘기했으면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반반이에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감옥에서 나와서 그뿐이겠죠? 만약에 뭐 어떤 다른 해결이 없잖아요. 그냥 자유의 몸이 됐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때? 이 바로왕이 꿈을 꿀 때, 바로왕이 꿈을 꿀 때,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은 지금 당장 뭘 이렇게 이루고 싶고, 지금 당장 뭘 하고 싶고, 지금 당장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또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 말은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세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잘 기억 안 합니다. 자기를 기억하지. 사람은 사람들의 그 공로나 사람들의 열심이나 사람들의 수고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충성과 자기 헌신을 잘 기억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죠. 더 좋죠. 자, 그래서 1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해몽에서 받은 교훈이 뭡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완전 기록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지금은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될까요? 아니죠. 성경의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현이나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이지 더 이상은 꿈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성경 보니까 인간의 장래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근심하는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분명히 미래적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미래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 맡김이 믿음입니다. 맡김이 믿음이에요. 그 요셉인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인생의 장래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왜? 자기도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장래사가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있고 당신도 하나님께 있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할 거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 장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컨대 내게 고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자신 있는 요셉의 언행 아닙니까? 내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내게 말하라. 당신의 고민이 뭐냐? 내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상담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신앙에 대한 상담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자신 있게 이렇게 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구역장이 되면 구역원들에게 또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에 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감없이 내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왜 우리가 주저하느냐, 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멈칫하느냐, 뭔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주춤해지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예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예언자적이라는 것은 이 요셉의 예언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이에요. 예, 요셉의 말이 오면 확신에 차 있고 또 담대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장래에서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확실한 장래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확실하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섬김을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뭐 확실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예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도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 언약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두 배경에서. 보디발 집에서,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타났죠. 예. 보디발 집에서는 장관의 신임을 받고 가정 충모가 되고 그리고 그 집이 복을 받았죠. 또 이 감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도 역시 전옥이 감동을 했고 또 인정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맡김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수중 들고 있던 두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했는데 그 길문과 흉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은 어떤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길몽을 꿨죠. 길몽. 길몽의 내용이 뭐예요? 예, 우리가 카메라를 빨리 돌리면 뭐 이렇게 나무가 자라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쭉 지금 그런 것이 꿈에 보였던 거예요. 꿈에 보여고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포도를 짜가지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바로왕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꿨어요? 또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는데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 네. 그래서 두 꿈을 해석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다. 예, 요셉의 해몽에서 받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몽에서 받은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다. 지금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죠. 예. 그리고 뭐 정확히 얘기를 하지. 1, 2, 3, 4, 5. 예. 그 내용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토론과 저기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요셉처럼 확신 있게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질문이냐면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요셉은 확신이 있으니까 그 과목에서도 그 앞에서도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오늘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까? 아니고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요셉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